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번 버린 것을 다시 쳐다봐서는 안 되지요. 죄악이 정말 너무나 싫고 더럽고 추해서 버린 것이라면 어찌 다시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겠는지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을 때 취하던 것을 다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악을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다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죄를 버리고 또 버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혹여 나는 버리고 버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한 한 번 육의 것을 끊고 버렸으면 그것을 다시 바라보거나 취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야 하지요. 그럴 때 온전히 육을 버리고 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여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온갖 향락을 즐겼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년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 보았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얼마나 철저히 깨달았으면 이처럼 헛되다라는 고백을 또 하고 또 하겠는지요. 그리고는 결론 짓기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백하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 헛된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들어왔다 해도 다시금 세상을 취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야곱의 딸 디나 역시 호기심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은 커다란 수치를 당해야 했고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말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과 같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며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대한 것은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세겜이라는 사람을 통해 육의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부인 세겜은 3절에서 4절에 보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물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합니다. 이 모습을 놓고 보면 마치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하여 아내로 얻기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물론 세겜이 디나를 욕부인 후에 그냥 멀리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은 그다지 덜 악한 모습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여 세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만약 세겜의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는지요. 세겜이 정말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얻기 원했다면 어찌 이처럼 상대를 욕부이고 수치를 주는 행동을 했겠는지요.
오히려 더 지켜주기 원할 것이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내로 얻기까지 소중히 여기며 기다려 주어야 했겠지요.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한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예 상처 주거나 고통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다른 것으로 보장해 주면서 앞으로 잘할게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나를 욕부인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겠다는 제안을 하러 야곱 앞에 나왔을 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지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의 딸을 세겜의 아내로 달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선을 알고 진리를 알며 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단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만은 아니었지요.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세겜과 하몰은 자기 성의 남자들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22에서 23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은 세겜성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의도였지만, 그렇다 해도 이 말 안에는 세겜과 하몰의 숨은 속셈이 담겨 있지요. 단지 좋은 목적에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야곱의 소유까지도 전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불의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겉으로는 상대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순수한 의도나 목적보다는 결국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육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다른 것으로 보상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영적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했습니다. 반면에 7절에 보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했습니다.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요. 야곱은 잠잠하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어찌했을까요? 야곱도 분명히 심히 노하여 당장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았겠지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사람을 보내어 아들들을 불러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기에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은 설령 자신의 딸이 큰 수치를 당했다 해도 그것에 대해 자신도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라면 분명히 꾀를 내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 했지만 지금의 야곱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또한 야곱은 주변의 상황이나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당장의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더욱이 야곱은 홀로가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많은 재산을 책임지는 머리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만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당장의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리기 쉬우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어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겪게 될 고통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육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당한 손해나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어야 분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악을 선으로 갚아줄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지요. 창세기 41장 14절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14장 41절인가요? 한번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일 14장 41절 12장 20일 왜냐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버거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행을 해야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그런 훈련을 저는 받은 겁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결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